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상급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향해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중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건축업이죠. 그 일을 하면서 직업 현장에서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리더십이 몇 번 바뀌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이 바로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는 제조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거기 비너스라는 신상, 아크로 코린토라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비너스 하면 사랑과 미의 여신이지요. 고린도는 예술과 종교의 도시로 최소한 26개의 사원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있었습니다. 종교가 있다면 사람들의 그 영혼을 담당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우상의 도시라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의 종교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타락한 그런 음란한 도시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음란이었습니다. 음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가 에로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의 두 학파가 스토아, 에피쿠로스인데 에피쿠로스는 이 쾌락주의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요즘 말로 하면 욜로지요. 거기 내 돈을 내가 쓰면서 그냥 멋지게 여행하면서 사치하고 그렇게 살자, 플러스 성적인 방종을 포함합니다.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화 되다라는 말은 방탕하게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런 곳에 세워져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인도해야 되는데 교회에 딱 처음 나왔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시간이 지나야 바뀌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그 즉시 바뀌지 않죠. 교회도 세상의 문제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존재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독신자 문제, 자유남용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이기심 문제, 자랑, 귀신 숭배, 남성과 여성 문제, 주의 만찬을 왜곡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은사 문제, 아주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권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의 권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변호합니다. 나 역시 베드로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왜 없겠느냐. 나 역시 교회 후원을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사역할 권한이 왜 없겠느냐. 나는 이 모든 것을 부름의 상을 위해서 포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변론합니다.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실 권리를 버렸고 사도로서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버렸고
그리고 텐트메이커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육체도 포기했고 결혼도 포기했고 자유도 포기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다 포기했는데 그 이유는 부름의 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해서 정말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고 그 열정대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부터 27절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는 열심히 달렸다.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달렸다. 두 번째, 이기기 위해서 그는 절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이죠. 열심히 달렸다는 말씀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이기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이기기 위해서 달린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부름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복음 증거를 하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하직하는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주시겠다고, 멸관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명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같이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에게 월계수관을 씌워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앞에 면류관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들은 영원한 면류관, 썩지 않는 그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5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순교자의 면류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고보서 말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네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를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건 죽을 때까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무조건 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크든 작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목자 중에 우두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장로들과 목자들에게 수여하는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했거나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일하지 말아라.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저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님께서 저에게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전도한 사람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한 명이라도 전도한다면 기쁨의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의 면류관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받을 면류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 사모하지요?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승리자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자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5가지 면류관이 거의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딱 사도 바울이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했다. 여러분, 우리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절제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절제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성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절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고린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절제 열매는 NIV 성경에 보니까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통제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나를 통제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야지만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절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노라고 고백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승리자의 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절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